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 복음화와 또 모든 현장 복음화를 품고 기도하는 대학 청년 전도제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점검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사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결단하고 또 새롭게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위에 섭시다. 예. 우리 대학 청년부가 아마도 이 코로나 거리두기를 가장 정확하게 실천하는 부서가 아닐까. 정확하게 떨어져 계세요. 예. 중간중간 하나님이 다 채우실 줄 믿고,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매주 새로운 청년들이 오는데, 요즘에 오는 청년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한 세 분 정도 있거든요. 아까도 분명히 끝나고서 나랑 대화하기로 했는데 도망가 버렸어. 메시지에서 뭔가 충격을 받았겠죠. 예.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는데, 우송대 4학년 식품영양과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 이 메시지가 기억이 나서 다시 오면 좋겠는데, 어, 그만큼 우리 세계 비전교회 대학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이 전도할 수 있는, 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하면은 주일학교가 없어요. 우리 막 교회는 아이들이 하도 뛰어다녀서 막 시끄럽잖아요. 이걸 그립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아이들이 없어요. 그냥 어른들만 조금만 변두리로 나가면 그냥 연세 많으신 분들, 그분들의 믿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그 다음에 바톤을 연결해서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대학 청년들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어, 그런 교회를 또 우리가 돕고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가질 만큼 우리 교회 대학 청년들이 너무 중요하고, 이 중부권의 그런 중요한 응답들을 두고 우리 다 같이 쓰임 받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너무 소중한 얘기고 중요한 건데요. 좀 더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속한 대학 청년부를 중요한 일에 쓰실 것이고, 하나님 필요하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 사람과 내가 좀 안다 얘기를 하면요, 아주 일상적인 대화가 되는 사람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연예인들 다 알고 있지만 연예인들은 나 모르거든요. 왜냐? 대화를 안 했으니까. 뭐 프로필을 보고서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자녀를 한다면 기도,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이 꼭 필요한데요.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죠. 영적 상태, 감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심에 대한 감사. 어쩌면 여러분 그 400년의 암흑기가 굉장히 그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고 어두웠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거든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예 말씀을 두시지 않았어요. 왜냐? 선지자들을 그래도 아무리 타락한 시대에도 한 명씩은 두셨거든요. 근데 그 400년 동안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 그 400년의 시간과 우리 인생이 크게 다를 게 있을까요? 그때가 좀 더 악했고 우리 인생은 좀 괜찮았을 거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저는 똑같았을 거라 생각 들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인생의 일들 거기에 치이고 상처받고 힘들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인생 살았겠구나. 예. 더 심각했으면 심각했지 그 시간보다 나아진 건 없을 거다.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우리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 예. 그냥 말로 영접하고 마음에 누가 오셨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던 영적인 법이 달라졌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던 법이요. 하늘나라의 법으로, 천국의 법으로 바뀌었어요. 믿음을 통해서 이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해요. 사단에게 속고 말씀에 범죄하여서 하나님 떠난 거.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죠. 인류의 모든 비극과 아주 처절한 인류의 모습. 나이키 선전에서 just do it 하잖아요. 그냥 한번 해봐. 굉장히 멋진 말이지만 인류의 인간이 가진 한계를 가지고 볼 때는요, 굉장히 무모하고 무식한 말이에요. 뭘 해볼 수 있는데,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 그래 성취했다 치자. 그게 얼마나 가는데, 그걸 이만큼도요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근원적 감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마자 주셨어요. 범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지금 나를 떠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답으로 주겠다.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허락하겠다. 내가 처음 너에게 주었던 그 축복들 다 회복해 줄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약속하셨다니까요. 이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는 걸 믿기만 해도 구원받았고요. 예수님이 오신 그 3년의 시간 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요,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여기에서부터 근원적 감사가 우리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일어났을 때요, 잠자다 딱 일어났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함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최선의 가장 확실한 고백이에요. 뭘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체험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체험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면요, 내게 주어지는 상황들을 그동안에 내 온몸으로 그 충격을 흡수했어요. 흡수하면서 상처로 쌓여요. 근데요, 이게 문제가요, 탁 튕겨나가는 거죠. 탁탁탁 튕겨나가요. 왜냐? 나는 아직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서 보면은 문제가 문제 아닌 거 있죠.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쌓이고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우리가 누릴 감사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어쩌면. 이거는 누가 해줘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 감사의 수준을 좀 높이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성취. 단순히 내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감사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오면 또 무너질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 그 사람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 또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 초등학교 때부터 가끔씩 하는 건데 인생 그래프 그려보시죠. 내 인생 어떻다. 초등학생인데도 막 이렇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근데 막 이렇게 우리가 그리잖아요. 좋은 일이 있었고 나쁜 일이 있었고. 근데 정말 기도로 이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우리는 서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밋은 어떠냐면 인생의 육신 눈에 보이는 내 피부로 와닿는 문제는 이럴 수 있어요. 근데요 영적 상태는요 이 인생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절대 흔들림 없이 쭉 가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수많은 일을 겪고 뭐 인간관계 하나, 직장생활, 학업 모든 게 다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하나님 주신 능력, 이것으로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도 남을 힘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사실 기도할 수 있는 시작이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시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마저도요 당장 문제에 딱 잡히니까 그 문제 말고는 생각나는 것도 없고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내가 누군지 진짜 내가 감사해야 될 그 제목이 무엇인지 이런 다 까먹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정신 차리니까요 이 감사가 회복되는 걸 봤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한 여정을 걷는 자, 왜 정확한 여정이라고 했을까요?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언약하셨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요 내 인생의 인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우리에게 성취되었고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얼마나 확신하는가. 지식이 아니죠. 예수님이 해결하셨대랑 진짜 그걸 내 삶 속에서 확신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요 이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믿음 없었으면 어떻게 큰 별이 떠 있는 걸 보고 자기 하던 일들 다 내팽개치고서 따라갑니까? 아니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직장 생활 상사 눈치 봐야 되지, 학업적으로 미래 준비해야 될 거 얼마나 많고 한데 어떻게 그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말씀 듣기 위해서 수요일 금요일 기도하러 나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요. 이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는 거. 이게 필요한 거 있죠. 동방 박사는 그거예요. 딱 별 떠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다. 그렇다면 다 내려놓고 따라가자. 그게 그들이 받은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별을 통해서야 한치 오차도 없이 별만 따라가면 되도록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걸 초월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어진 문제, 상황, 사건, 사람 그게 닥쳐올 때마다 우리에게 한계가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버리면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초월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예측 불가잖아요.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 해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정하신 일들이 있어요. 크게 우리 여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세계복음화하겠다. 이게 우리 여정의 큰 덩어리들이라면 이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 뭐죠? 달란트와 우리 전공과 우리 직업과 학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요 더 세밀하게 발견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인데 하나님이 예정만 하신 게 아니라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이따 나오겠지만 그걸 인턴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될 만한 것들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만한 모든 것들을 이미 깔아 놓으셨어요. 그 여정을 걸어야 돼요. 그 만남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의 여정을요 딱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이끌 준비까지 다 되어 있고 이끄시고 계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목표가 뭡니까?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목표죠. 결국엔 세계복음화 하실 건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화 되는 것. 뭐가 그리스도화 되면 됩니까? 나 자신이 내 안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사건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끝이에요. 그리스도화 되어지면 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특별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내가 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끄는 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밟는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화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게 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좀 울컥했던 사진이 하나 있는데 코로나 걸린 어머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되게 위독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어디지? 파키스탄인가 그쪽 필리핀인가 이쪽인데 어쨌든 그 사람이 3층 그 창틀에요. 그 벽 난간을 이렇게 막 붙잡고 올라가가지고 도둑처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창틀에 앉아가지고 창 안에 누워있는 엄마를 계속 하염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거기 밖에서 엄마에게 임종을 지켜봤어요. 결국에는 막 창밖에서 우는 그 장면을 어떤 사람이 막 촬영을 해가지고 했는데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코로나 하나만 있어도 그 질병 하나 때문에 서로를 지키지 못하는 관계가 얼마나 많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소중한데 정확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기고 있는 겁니까? 누구한테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장담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 여정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정확한 여정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 이걸 어떤 교수님이 5년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96% 가난한 사람들 96%가 주변에 해로운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랑 함께 있대요.
부정적인 말 계속 듣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는 긍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안 좋은 사람들이 꼬이고 또 꼬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된다더라고요. 예. 그러나 이 부자들을 보면요, 주변에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들. 글쎄요, 이걸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계속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이런 환경들이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환경이 아니라 계속 불신앙하게 만드는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환경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전도와 선교를 두고 렘넌트를 두고 고민하고 후배들을 어떻게 살리지, 교회를 어떻게 살리지, 이런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겠습니까? 근데 돈 어떻게 벌지, 어떻게 집을 장만하지,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만 여기에 메인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않다면 누가 틈탑니까? 사단이 틈타겠죠. 그 생각과 마음 계속 황폐해지는 거예요. 제가 식장산에 많이 올라가 봤거든요. 데이트한다고. 근데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데이트하러 올라갔을 때 너무 아름답더라고. 앞에가 너무 아름다워서 막 이렇게 마음에 있는 얘기도 하고 마음 없는 얘기도 하고 막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 거기 가면은 막 도취돼 가지고. 근데 이번에 올라갔어요. 이번에 어쩌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뭐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야,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이 하나도 없네. 이 생각했다니까요. 지금 좀 그런 고민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 근데 그게 문제가 제 머릿속에 딱 각인돼 있으니까, 야, 불이 이렇게, 이게 다 집이잖아. 근데 왜 내 집이 하나도 없지? 뭐 이게 그 식장산 위에서요, 컵라면 먹다가 체할 뻔했어요. 그 생각이. 그만큼 우리는요 연약함, 내가 나만 연약한가? 예, 그렇더라니까요. 어,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불신앙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확한 여정을 걷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강단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복음에 흠집이 생겼다. 그런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여정과 그런 모든 시간들은요, 복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뭔가 우리가 불신앙 속에 했기 때문에, 혹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손해 보는 것이죠. 근데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너무나도 재밌고 아름다운 프로그램들을 이제 따라 해보자 이렇게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있는 뮤지컬들과 이런 것들이요, 개그 콘서트 따라하고 뭐 세상의 문화 따라하고 재창조해내는 것도 아니고 막 그대로. 그래서 한번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크리스마스 행사나 이것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그런 축제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미국이 어마어마한 게 큰 교회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렘넌스들이 아니니까 워십을 엄청 잘하는, 예, 이게 워십 하잖아요. 예, 율동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그 아이들한테, 청소년 아이들한테 우리 와이프가 그거 잘하니까 물어봤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워십과 이 방송 댄스, 뭐 걸그룹 춤이랑 뭐가 다르냐 했더니, 예쁜 거랑 안 예쁜 거 차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예쁜 거죠. 걸그룹 건 예쁜데 교회에서 하는 건 안 예쁘다. 글쎄요. 근데 영적으로 그 가치를 모르면, 그 아이들이야 뭐 철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쉽지가 않겠죠. 세상 문화 계속 끌어다 들여와야 되고. 예.
그게 교회가 무너지는 시작이었습니다. 두 가지래요. 인터넷이 발달돼서 생방송이 나가기 시작함과 동시에, 그리고 세상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면서부터 이게 교회가 완전 폭삭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복음되게 하실 건데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상실된 시대. 400년 동안 그들이 뭐가 상실되고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작업들이요, 이 정치와 교육 쪽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인권을 뭐 지켜준다, 뭐 이런 이상한 의미 막 부여 같은 건 잘하는데요. 예를 들면 보십시오. 가정에서 가정 폭력이 일어났어요. 그럼 뭘 접근해야 됩니까? 진짜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하고,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모델들을 계속 보여주고 그걸 각인시켜줘야 되는데 뭘 합니까? 법으로 갈라버려요. 아예. 엄마 아빠는 때리지 마. 뭐 아이들의 뭐 그런 인권을 뭐 보장해주고. 그러면 가정이 화목해집니까?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의미를 상실시켜 버려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랑 학생과의 관계는요,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으로서 그 사랑도 주고요,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게 돼야 되는데요, 그걸 아예 법으로 갈라버렸어요. 점수 주는 사람들이요, 평가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한테 손해 왔다 바로 소송 걸어버려요. 학교 선생님 진짜 하기 싫다더라고요, 요즘에. 그게 무슨 학교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입니까? 참 감사한 건 저는 그렇게 교육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진짜 모질게 막 구르셔도 저 선생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이걸 좀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유를 상실해 버린 게 아닐까. 의미를 상실해 버리게 만들었어요. 사단이란 존재가요, 인간관계 다 깨뜨려 버렸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질서 다 무너뜨리고 있고,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이 가진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면서 정신과 약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들에게 너 잘하고 있어, 너 더 강하게 주변에 있는 애들 다 동성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이걸 조장한다니까요. 그게 정말 그들의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일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들을 망치는 짓인 것 같습니까? 좀 볼 때마다 그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의미와 이유를 상실한 채로 사단이 주는 흑암, 혼돈, 공허,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기 전에 이 땅에 있었던 흑암, 혼돈, 공허가 고스란히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모든 사람이 사실 이 속에 있어요. 세상의 소리에 너무 우리가 의미를 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참고할 뿐이죠. 진짜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다 찾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무속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행복감으로 살까, 어떤 의미로 살까. 근데 신내림 받은 어떤 청년인데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느 날부터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가 계속 아팠어요. 거의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에 가도 모르고. 나중에 이제 무당이 뭐라고 하냐, 벌써 신내림을 받았어야지, 초등학교 때 그때 받았으면 안 아플 건데 왜 이제까지 버텼냐 이거죠. 그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됐어요. 무당이 되고 나니까 뭔가 자기가 여러 가지 몸도 낫고요, 막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마다 보면은 그 사람이 많은 걸 맞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맞추는 걸 보고 제가
와, 잘 맞춘다 이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운명을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세상 임금이고 세상 왕이라고 했거든요. 지가 하고 있는 일을 그 자기 하수인 역할하고 있는 무당한테 얘기해 주는 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무당이 맞추는 게 아니라 귀신이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지가 하고 있는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 한마디, 그 누구보다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무당 말 한마디에 막 벌벌 떨고 부적 막 그리고 굿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이런 상실된 시대 속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요 외치는 자가 필요해요. 온몸으로 온 인생을 통해서요 우리가 전도자로 서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남도록. 세례 요한이 계속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내가 구원자가 아니다. 나를 통해서 오실 그분이 있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실 그분이 있는데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많은 것들을 하겠지만 결국 드러나야 되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두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제가 그거를 보진 않았는데 왜 수초 정비하러 갔다가 가평에서 춘천에서 정비하러 갔다가 5명 실종되고 뭐 1명 발견되고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현장에 가면서 비가 너무 억수로 내리는데 이 물속에 들어와서 저거를 정비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차를 타고서 그 현장에 가고 있으면서도 막 흐느껴 우는 그게 블랙박스로 이게 자료가 남아서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근데 우리가 이 중요한 사명을 상실된 시대에 중요한 사명을 잇는다? 그러면 이 흑암과 이 어두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쓰실 이유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복음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요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하실 거예요. 진짜 나의 모습, 축복된 모습을 발견케 하실 것이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시게 하라. 이번 주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당연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 인생에 준비된 모든 것으로 우리를 인턴십 하실 것입니다.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간 것도요.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인턴십 시키시려고 사건들을 허락하시고. 왜 나한테 이런 재앙 같은 일이 있지? 아니요. 인턴십의 시간이에요.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를 포럼케 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받을 당연한 응답이라는 거. 그리고 이 응답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전체에게 주신 미션이죠. 빈 곳을 찾으라. 내 안에 빈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거에 집중하지 않아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기도와 예배 속에서 찾지 않으면 빈 곳이 분명히 생깁니다. 사각지대라고 하고 재앙지대라고 합니다. 상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고통받고 죽어가요. 여러분에게 그냥 위기의식을 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도운동하면서 얼마나 심각한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함께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확한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복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정확한 인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